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 살던 삶을 뒤로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고유 명절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들을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이 문제들과 이 걱정들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상황 속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을 갖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몸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공급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광야를 생활하던 중에 옛날 애굽의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고기를 비롯해서 생선과 회,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힘이 약해져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또 모세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 낙심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60만 명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 성도들은 사도신경 1000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신앙의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그 고백 속에서도 그들 앞에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울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편팔과 편권능으로 애굽의 재앙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켰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들을 먹게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으로 품으셨던 그 권능의 팔로 그 진리의 능력이 이제 힘을 잃었다고 너는 의심을 하고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그 전지전능하심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정욕과 이익과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생활 습성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백성들, 옛날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먹었던 그런 것들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적인 계산과 낙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느니 없느니,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유익이 없다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 나의 수단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과 고민을 통해서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수시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기적 같은 것을 싫어하고 우습게 여겼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에게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이 그 환자를 검진하고 진찰을 해봤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병으로 옮기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족들에게, 의사에게 간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당신이 수술을 해 주신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의사도 그 가족들에게 확답을 받고 또 그 어떤 문제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한 이후에 그 환자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수술이 끝났는데 절망적인 수술의 결과였습니다. 도저히 이 환자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다음 날 그 환자에게 다시 갔을 때에 그 환자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이 환자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점차적으로 이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병세가 약하고 수술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그 의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수술했고 수술도 잘 되었는데 오히려 이 환자는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의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그동안 부인했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의사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을 걸어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문제, 내 입장, 내 형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으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의 좌절과 낙심을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에 빠지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내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능력 되심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 되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한 평화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규별할 수 없는 속수무책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우리 앞에 놓일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 선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좋게 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초능력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앞에, 과학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 능력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그 호흡 속에서, 지금 내게서 뛰고 있는 맥박 속에서, 심장의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바람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또 보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속에서 결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명절을 지나면서 온 가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심령으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